이 시간에는 대우리문답 65문과 66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65문과 66문을 고백하기 전에 그 65문의 그 문에서 한마디를 첨가하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누리는 앞에 그리스도에 의하여라는 그 한마디를 넣어야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넣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5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리는 특별한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연합됨과 사귐을 누립니다. 66문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무엇입니까? 답.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써 그들은 영적으로나 신비하게 그러나 참되고도 나뉠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 이 결합은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식에 속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우리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가르친 사도는 어느 분일까요?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와 비슷한 건데 성경 어느 권이, 성경 어느 책이 그 사실을 제일 잘 가르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서 제일 확실하게 가르친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답이 금세 떠오릅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서를 들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65문은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66문부터 90문까지 그 25개 문답이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 25개 문답, 이게 제1부의 끝이 90문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이 1부의 그 3분의 1가량에 해당되는 66문부터 90문까지의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으로 이 65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그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표제어 같은, 제목과 같은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65문의 내용을 보면 거기 은혜와 영광 가운데에서 그분과 연합됨과 사귐을 누립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린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린다는 게 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앞으로 25개의 문답을 통해서 구구절절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냥 바꾸어서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나누어서 25이 문답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딱 묶어서 한마디로 하면 은혜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
되고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척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20몇 가지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받아 누릴 은혜의 내용입니다. 좀 유치하게 표현하면 적금 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금 통장이 한 20개쯤 되면 20몇 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빈 통장이 아니고요. 뭐 10년, 20년 부은 적금이 알토란처럼 가득 쌓여 있는 그런 통장이 내 앞에 한 20몇 개 있으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20몇 가지의 문답 내용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 부어놓으신 적금 통장과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까볼 것입니다. 신나지요? 좋지요? 그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20몇 가지 그 문답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조목조목 말할 때 효력 있는 부르심. 아무개야, 여기서 제가 우리 교우분들, 성도님들 성함을 다 하나씩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내가 내 아버지다 하고서 누구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효력을 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효력을 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신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누가 이름을 부르면 다 그냥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사람을 왜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너 의롭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놀라운 건데 양자로 삼으십니다. 이 말들 하나하나가 지구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건가요? 지구보다 큰 전체를, 우주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는, 양자됨이라는 말의 무게는 지구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상속받는 거거든요. 양자가 되면은. 양자됨,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지요.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이 나중에 문답에서. 가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힘이 나거든요. 맨날 책망받아서는 힘이 안 납니다. 죄인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탕자가 그래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나지, 가정에서 늘 학대받았으면 돌아갈 생각 나겠습니까? 요즘에는 집을 뛰쳐나갈 그런 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불행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거, 성신 안에 있는 즐거움, 영광의 소망,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그 20몇 주 동안 계속 줄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요리문답은 구원의 은혜를 가르칠 때 그것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간추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 이 한마디로 65문에서 딱 간추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소요리문답의 빼어난 점입니다. 대요리문답은 65문, 소요리문답은 30문이 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대문처럼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곡차곡 각 방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대문의 문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65문이.
이게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 제목만 뽑아서 말씀드린 구원의 여러 가지 은혜들,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에서 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되고 그분과 계속 사귐, 나중에 번역을 보니까 저 뒤에 교제라고 해놨던데 같은 말이잖아요. 사귐이나 교제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딱 붙어서 그분과 계속 살아있는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것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도 없고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 뼛속 깊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요, 은혜를 주시는 그 분과 은혜의 내용이 일단 개념적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재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한 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재벌과 아파트는 일단 별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재벌이 죽더라도 아파트는 내 것이고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딴 나라로 가서 그 재벌과 상관이 없게 되어도 그 효과는 내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준 분과 은혜를 베푼 내용은 일단 구별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부모님과 부모님이 준 용돈은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렇게 구별이 안 됩니다. 나뉘지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착각한다고요. 많은 경우에 죄사함 받았답니다. 그게 은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는 그 생생한 사귐은 그 사람 속에 오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았답니다. 다 과거형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답니다. 죄사함을 받았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의 연합과 사귐으로 구원의 은혜를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가? 당신 지금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만 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그분과 은혜의 내용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은혜는 없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과 생생한 사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왜 그분하고 이야기를 못 나누며 왜 사귐을 못 나누며 그분의 말을 왜 못 듣고 내가 그분께 왜 말을 못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이런 생생한 교제와 사귐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은혜가 내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허구입니다. 이게 65문이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단절되면은 모든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살아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 이게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합과 사귐이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그 단어가 다르잖아요. 연합, 사귐, 연합, 교제 해도 다른데 이게 아마 원래 이 대의문답은 영어로 이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종의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워드 플레이를 했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언, 사귐, 커뮤니언.
UNION, COMM, UNION 이렇게 뒤에 말이 같도록 Union and Communion with Christ 이게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Union, Communion 이렇게 이분들이 이걸로 구원의 은혜를 종합해서 이해하였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잖아요. 기독교 자체가. 그 왜 기독이라고 된지는 그냥 상식 삼아서 그리스도교 하면 알겠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 말이니까 그리스도교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 그리스도? 이거 외래어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외래어니까 이 말을 찌리수두 이렇게 들었어요. 중국말로. 그래서 음역을 해서 기리사독 이렇게 한자어로 썼습니다. 읽으면 찌리수두예요. 크리스트라고. 그래서 그 기리사독의 맨 처음에 기자와 맨 마지막 네 번째 글자 독자를 따서 기리사독의 기독을 따서 기독교라고, 기독이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하고 도만, 그리스도의 그하고 도만 따서 그도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뭐만 남습니까? 교만 남아요. 종교, 인간 종교만 남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그냥 인간 종교라고요. 인간의 신념이라고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사귀는 거 없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인간 종교를 믿고 있고 인간 종교를 따라 그냥 행동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신자는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뭐만 남습니까? 인만 남아요. 사람, 옛사람, 죄인 그것만 남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 가운데 생생한 사귐을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옛사람 그대로, 죄인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신자인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인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첫 번째 제목은 이 65문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입니다. 현재, 오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생명의 연결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어느 사람과 나누는 사귐보다 더 그리스도와 생생한 사귐을 나눈다고 내 양심에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라고요. 성도의 교제? 그것은 하나님을 받고 받은 은사를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하나님을 받는 거 없이 성도의 교제는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받는 거 없이, 이 그리스도를 받는 거 없이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든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무슨 활동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귐입니다. 구원을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르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선생이 누굴까요? 칼빈 선생입니다. 이분이 구원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르칩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 4권으로 1, 2, 3, 4권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3권 1장 1절에 제일 초두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남아 계신 한,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진 상태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있고 우리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밖에 남아 계신 한,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연합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 그거죠.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모든 고난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무익한 것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거기서 나는 아무 유익도 못 누린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게 관건이다 하는 이 내용이 그 이후에 3권에서 논의하는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화두입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주류라고요. 이게 65문의 그 내용이고요. 대단히 중요하고 그 관건적인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66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냐 이거를 이제 고백합니다. 답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여기는 이제 일단 사귐은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연합을 먼저 이제 얘기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요. 그로써 그들은 영적으로나 신비하게 그러나 참되고도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 합니다.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 백성을 품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라는 말도 사실은 그 뜻이 잘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예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에도 원래는 그 백성이 들어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수는 또한 예수님의 고유명사이기도 해요. 호적에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가리킬 때 그분도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의 고유명사 예수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어떤 직함이냐면 백성들을 다 품에 안은 직함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은 고유명사잖아요. 대통령 그러면 그건 직함이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그 외교와 국방의 수장으로서의 직함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냥 온 백성을 자기 가슴 안에 품고 있는 대표자라고요. 이름 자체가, 직함 자체가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걸 대제사장이 아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옷이 옛날에는 그렇게 다 실물 교육을 하잖아요. 대제사장 옷을 한번 보세요. 엊그제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가 구약 읽을 때 봤잖아요. 대제사장의 옷에는 두 가지로 그 백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이거 견대에, 이 어깨띠 말이에요. 양쪽 견대에 호마노 두 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값진 보석인데 그 호마노 두 개예요. 이스라엘 지파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닐 때 이게 흔들리는지 딱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다 그릴 수 없지만 정확하지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호마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것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에봇이라고 입거든요. 앞치마 같은 그
그 옷을 이렇게 입는데 에봇 가운데 보면 이렇게 흉패가 네모난 흉패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사각으로 이렇게 12 4, 셋, 4, 3, 12 해가지고 12 그 구획이 이게 있어서 보석 하나에 지파 이름 하나씩을 딱 새겨 넣었습니다. 12지파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사람 자신이 12지파의 대표입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거나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들어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공인이고요. 그게 사인이 아니라고요. 자기 개인이 아니에요. 중보자라고요. 백성의 대표자. 그거를 이 옷으로 딱 그냥 이 표시해 줘서 네 안에 온 백성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 그리스도라는 직분자, 이게 구약의 직분자가 그 세 직분자가 제사장, 왕, 예언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직분자는 이 다 백성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래부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백성을 대표하도록 연합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 신약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가 이제 흔히 여러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거기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강설 전에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거기 17장 그 21절 대제사장의 기도다웁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일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밀접한지 도대체 누가 누구를 포함한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이 원과 원이 딱 겹치면 그렇게 되려는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식입니다. 완전히 하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도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그 원 안에 이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백성들이 딱 들어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할 만한 기도고 정말 이 대제사장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건 지금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그 두 장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사가 나오잖아요. 비사라는 말은 비유적 강론이다 그 말이잖아요. 꼭 비유만 가지고서는 딱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비유로 시작하는데 거기서 좀 진전된 다른 이야기들,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꼭 비유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포도나무와 꽃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쉽게 가지고 들어와서 더 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걸 비사라고 합니다. 비유적 강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아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중대한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때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제자를, 이게 15장인 걸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바로 전날이라고요. 이게 그 14, 15, 16, 17장은 십자가 전날입니다.
죽기 전날이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거의 유언과도 같은 중차대한 말씀들입니다. 거기 있는 나오는 내용들이 그 15장에서 그 소수의 제자들을 딱 앞에 놓고서 주님이 자기 마음에 담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있을 날 40일도 안 남았어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40일 있다가 하늘로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말씀드리기를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걸 오해하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나는 포도나무 줄기고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줄기, 알았어. 이 큰 몸통, 예수님의 몸통이고 우리는 그 몸통에 붙은 그 나무 가지라, 이 말씀이지. 이렇게 알아들으면은 일단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내가 나무 전체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포도나무 전체라고요. 줄기와 가지와 뿌리를 다 포함한 나무 전체, 내가 포도나무다 이거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원래 그런 거라고요. 전체를 포함하는 존재라고요. 이스라엘 전체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라고요. 너희는 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무 전체와 이 가지와의 관계, 이게 얼마나 생생하냐면, 나무는 우리가 뭐 잘 기르지 않더라도 대개 그 생장 과정,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각 가지로 퍼지고, 그러면 가지 끝에서 잎이 나고 이제 나중에 거기에 꽃이 핀 다음에 대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포도나무라고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해서 그 포도, 우리가 좋아하는 가을에 그 잘 먹는 그 포도가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이게 지금 얼마나 생생한 그 연합과 사귐을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는가. 주님께서 생명의 진액이 그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각 줄기를 통해서 각 가지로 퍼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수액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관계, 그 결과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 그게 생명의 결국 재료가 되거든요. 포도당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그래서 정말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그냥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그 비사를 계속 읽어보면,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이게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아니면 누가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한동안은 잘 버팁니다. 제가 요즘에 중란천으로 늘 출퇴근을 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 인부들이 그 중랑천변에 가지 정리하는 걸 봅니다. 이게 딱 자르거든요. 바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잘린 가지만 딱 놓고 보면요, 한동안은요 똑같아요. 그 줄 붙어있는 가지랑 살아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 나무 잘 타지도 않잖아요. 바로 자른 건 아시잖아요. 그게 말라야 돼요. 태우려면 한참 말라야지. 수액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어 가지고서는 바로 잘려 나간 거는 살아있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르는 장면을 봤거나 그게 연결되지 않은 걸 봐야 알지, 맨 끝만 보면은, 자르고 난 다음에는 똑같다고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랑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요. 그런데 이미 잘라졌으면은 다시 그걸 붙이지 않는 한 이미 죽은 목숨,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목숨이라는 거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희한하게 교회에도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요,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 안 나눕니다. 못 나눕니다. 근데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겉은 똑같아요. 알 수가 있나? 그리스도만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생생한 교제와 연합과 사귐에서 사실은 끊어져 있어요. 그건 자기 양심이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부부간에 대화가 없이 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사실상 별거에 가깝다. 그러면 자기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부인이랑 사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뭐 그렇지 않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사이 좋은가 사이 나쁜가, 생생한 교제가 지금 오고 가는가 안 오고 가는 거, 그걸 왜 모릅니까? 자기는 안다고요. 그리스도도 아시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뭐 가까운 가족이나 좀 알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빨리 그 원 나무에 다시 붙어서 생생한 수액을 공급받지 않는 한 그의 죽음은 기정사실과 같은 거라고요. 물론 나무와 꽃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 영적인 침체에 떨어진다는 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생생한 교제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런 건 어떻게 그럼 설명해야 되냐? 뒤에 나옵니다. 대의문답이 그런 걸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정말 목회적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주로 집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다 알고 나중에 가르쳐 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댁에 가서 미리 읽어보시면 됩니다. 몇 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 전체 문을 쭈르르 읽는 거가. 그렇지만 그건 그것이고요. 그건 그것대로 나중에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수액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66문의 답은요, 나무의 비유,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몸의 비유와 결혼, 부부관계의 비유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점이잖아요.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 이렇게 머리와 남편.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니까 이게 택하신 자들,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원래 나무와 가지 그러면 우리는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지만 내가 나무까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몸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 몸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몸은 매일 우리가 느끼는 이 내 몸 아니에요. 내가 자체가 몸이잖아요. 몸이 나고. 그러니 모를 수 없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무도 모를 수 없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기 몸은 다 알잖아요. 어디 아프면 아픈 거고.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 자신의 몸을 들어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것이고 밀접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야, 네가 몸을 아냐? 모르는 사람 없지? 그럼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와 너와의 관계가 몸과 머리와의 관계라니까. 그렇게 밀접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친절하잖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 분리되죠. 뭡니까? 시체예요. 그게 시체잖아요. 뭐 IS 뭐 이런 거. 끔찍한 일이라고요. 머리는 몸하고 분리되면 안 되고요, 몸은 머리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둘 다 불행입니다.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으로서 늘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지체라면은, 몸이라면은 꼭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아까 질문 하나 드렸잖아요. 사도 중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가장 잘 가르친 대표적인 사도는 누굽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어린 사람들 누구예요? 아니, 여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증거성구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라고요.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머리와 몸의 관계로 가장 잘 가르쳤는가 할 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각주 282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 22절은 아쉽게 번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엉뚱하게 말하자면 인용을 한다고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기 전에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여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건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괜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죽었다고요. 이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그를 살려내는 게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이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세상을 복원시키는 능력이거든요. 없던 거 만들어내는 것보다, 망가진 거 다시 병 깨뜨리는 것보다 그 깨진 병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인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세상,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모든 존재 위에 그를 뛰어나게 하셨다.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뜻이 그거고요. 그래서 22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그 구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능력을 발휘하는 그분이니까 만물은 그 발 아래 깔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합니다. 이 말이 오역인데 어떻게 직역을 해야 제대로 되냐면, 여기 보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 만물 위에 머리로, 그 머리로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고, 아직 개역에서도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는 만물의 머리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앞 20절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 세상 정사 권세 등등등,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이름,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시는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만물의 우두머리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러가 아니에요.
교회에 자기 그리스도를 주실 때 어떤 그리스도를 주시냐면 만물의 머리인, 그때 머리라는 말은 다스리는 지배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만물의 우두머리인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두머리라고 해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하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 지배권을 말할 때 그냥 머리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만물의 머리입니다. 만물의, 그때 말할 때 우두머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석절 동안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22절까지만 보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인 거는 거기에 전제되어 있거나 그냥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뭐 만물의 우두머리인데 교회에도 우두머리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3절은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이거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랍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교회가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요. 교회는. 만물은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는 지배 대상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결국 만물은 교회의 발 앞에 나중에 다 굴복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1차적인 뜻이거든요. 만물에 대한 다스림. 근데 이제는 그런 걸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걸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서 그냥 우리말 번역대로 22절 마지막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해서 봐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적인 말이지만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긴 지금 만물의 머리라는 말을 한다고요. 22절은 이게 아주 간단한 헬라어인데 그 교회에게라는 말을,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교회의로 잘못 번역을 한 것입니다.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잘못 붙였어요, 해석을. 그래서 이렇게 오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문의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단 가르쳐서 머리와 몸이 이건 정말 나눌려야 나눌 수가 없는 완전한 한 몸인 거,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뇌가 뭐 피의 3분의 1인가를 쓴다면서요. 그래서 밥 먹으면 식곤증이 오는 게 그 뇌에 가득 3분의 1가량 몰려 있어야 되는 피가 이 소화시키려고 피가 이렇게 이쪽으로 위로 내려와야 되니까 머리에 피가 모자르니까 졸리는 거라면서요. 생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피가 머리, 몸을 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과 사귐이 그렇게 밀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깝게 여기도록, 그리고 가까운 사귐을 누리도록,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그리스도를 신자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이것도 아까 머리와 몸의 관계를 들어서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것이며 가까워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를 수 없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결혼 생활 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면 이걸 모를 수가 없고, 결혼 안 했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에는 아버지 엄마가 있는 거니까
자기 그 아버지 엄마의 부부관계를 보면 부부관계가 뭔지를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래,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관계, 그걸 들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운 거야, 그리스도와 너희가.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와 지금 멀리 사니? 너는 지금 비정상이야. 그런 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구원이라는 게 다 허구야. 그리스도와 이렇게 머리하고 몸하고 어떻게 떨어지니? 부부가 별거하면 그게 부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그리스도와 네가 어떻게 떨어지니?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니? 그게 정상이냐? 별거하면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무슨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 그런 구원의 은혜는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대의문답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과 사귐이 관건입니다. 그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그 23절 30절이 증거성구로 들어있잖아요. 각주 282번인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주 희한한데, 여기 잘 보면 재미있는데, 이게 지금 남편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는 거야. 머리와 몸이라는 거야. 구별할 수가 없을 만큼 두 개를 쫙 이게 직조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이. 그 23절이 그렇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때 남편과 아내는 우리예요. 우리 사람. 신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거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다. 그럼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금 아내라는 얘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는 여긴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문맥을 잘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 설명한다고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이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을 말해 줍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가르쳐주는 사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21장 2절 9절 하반절을 보면,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이잖아요. 22장으로 끝납니까? 그 바로 앞에 21장 2절 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의 별칭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인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그 모습을 봤더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제일 예쁘잖아요. 일생에서 아마 제일 예쁠 때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를 쫙 입은 그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이제 그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혼인하려고 이제 단장한 것과 같답니다. 9절을 보면 이리 오라, 9절 하반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환상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내용이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런 얘기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신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재는 잣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사귐, 나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머리와 몸의 관계가 있다는 거, 그렇게 밀접하다는 거, 또 부부 사이의 관계와 같은 생생한 관계가, 싸우지 않는 아주 그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관계의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의 관건입니다. 그게 빠지면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교에서 교만 남고 그리스도인에서 인만 남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 그랬습니다. 다른 뜻으로 그 말을 했지만 여기에도 딱 맞습니다.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알맹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저런 다른 말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생생한 사귐을 갖는 그것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가 이 부끄러운 저희를 자기의 몸이요 자기의 신부로 삼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저희들도 혼인할 때에는 배우자를 고르느라고 애쓰고 애써서 제일 좋은 사람하고 혼인하려고 안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같은 자들을 신부로 여기시며 이 불구와 같은 자들을 자기의 몸의 지체로 여기셔서 알뜰하게 보살피시고 살피시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지체로 구비시켜 가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없사옵니다. 저희에게 바른 지각을 주셔서 저희가 나누는 어떤 사귐보다, 저희 몸에 유기적으로 도는 어떠한 활동보다 더 가까운 긴밀함, 사귐과 연합이 그리스도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한 저희의 부실함과 형편없는 상태를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과연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성신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오니 저희를 성신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을 내내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